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에는 놀라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의학적 처방이나 약물 투여가 아닌 말씀 자체가 치료의 도구로 작용했다는 이 기록은 현대 심신의학과 신경면역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된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 기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이 어떤 순서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6가지 회복의 질서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원리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현대 정신신경면역학에서는 언어와 인지가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두려움, 죄책감, 절망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소망과 평안을 주는 말씀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벤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앙적 확신과 긍정적 언어 자극은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심박 변이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물보다 먼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먼저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증상은 대부분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질서는 회개로 막힌 것을 여는 원리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막히면 통증과 질병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회개는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막혀있던 영적 통로를 여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회개 후 갑작스럽게 만성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사라지는 사례들이 보고됩니다. 듀크 대학의 헤럴드 퀘니그 박사는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종교적 회심과 용서 경험이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회개는 신학적 개념일 뿐 아니라 몸의 생리학적 회복을 촉발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질서는 용서로 신경계가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며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미움, 분노, 억울함은 교감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혈압 상승, 혈당 불안정, 소화기 장애, 면역력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용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 루스킨 박사가 개발한 용서 치료 프로그램은 만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 지수를 평균 35%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심장병 환자들의 재발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회복 시스템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질서는 순종으로 몸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구절이 말하는 순종은 음식, 휴식, 관계, 절제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 영역을 포함합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단순한 종교 규정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인 위생 지침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현대 수면의학과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원칙을 3000년 전에 이미 제시한 것입니다. 10계명의 도덕적 계명들 역시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심리학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휴식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 낮았습니다. 성경의 계명은 의학 이전의 생리학이며 순종은 신앙행위면서 동시에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5번째 질서는 공동체의 기도로 치유하시는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혼자 병을 앓으면 질병은 더욱 깊어집니다.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에 드러내고 맡길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브리검영 대학의 메타 분석 연구는 사회적 연결성이 강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50%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금연이나 운동보다 더 강력한 효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초자연적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분비되면 통증 역치가 올라가고 면역세포 활성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치유하시도록 설계하셨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질서는 궁극적 치료가 부활 생명이라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멸하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덜 아프게 하는 것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이기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소망이 강한 환자들은 통증 관리가 더 효과적이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내세관이 아니라 현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심리적 면역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시스템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막힌 것을 열고 용서로 신경계를 회복시키며 순종으로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부활 생명의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이 6가지 질서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전체가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대 의학은 증상을 다루는 데 탁월하지만 성경은 원인을 다루는 데 집중합니다. 약은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말씀은 통증의 의미를 바꿉니다. 수술은 병변을 제거할 수 있지만 회개는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약물은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용서는 신경계 전체를 재설정합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대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주셨고 동시에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나 영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몸입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치료하면 증상은 다른 형태로 반복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먼저 치유되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